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토론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변증론에 있어서 우주론적 변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신론자가 물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나 철학자나 공학자나 수학자나 영양학자들이 총집결하여 풀한 포기를 창조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주 만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고 큰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덩어리가 어디서 생겼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어디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안 맞고 우연이라는 것도 안 맞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있는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인조풀은 얼마든지 만들지만 사람과 같은 로봇은 만들 수가 있지만 사람과 같은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온 만물이 원래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된 것이라며 모든 물질은 변질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과 저것이 합하여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창조 안 했다면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가 지었으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심론적 변증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당당하고 왜 불의를 행하면 쫓는 사람도 없는데 숨고 도망가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하였습니다. 이 생기가 곧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 속에는 사람의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이 생기를 안 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무렵에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항상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항상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원래 존재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문명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리 법칙에 의해서 물리를 이용하면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원리적인 면, 창조적인 면, 그리고 과학적인 면, 철학적인 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돈입니다. 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본시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부인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생이란 아주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자체를 놓고 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말은 아주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것입니다. 병아리를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정란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양가는 있지만은 병아리로 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계란이 유정란이라야 병아리를 깐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기초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비유고 상징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근본입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데에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하며 또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물로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모든 만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거듭이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에 원소가 흙에 다 들어 있습니다. 흙의 원소나 사람의 원소가 동일한 것이며 모든 만물이 흙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고기도 그것도 원소는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을 합니다. 즉 원소로 돌아가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안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생기 안에는 이성과 지성과 양심이 있고 이 이성과 지성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도서 2장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